보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본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12제자 이후에 13번째 직접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율법 학자로서 종교 철학이 대단한 집안에서 자라서 또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고백이 있고 반등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유대인의 그 종교 철학, 이미 그 종교화돼 버렸어요. 거기에 심취를 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십자가에 못 박는데 충분히 그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죠. 기독교인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서 넣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가 변화받고 난 뒤에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뭐 그의 직위도 명성도 있고요, 지식 특별히, 이것이 사람 잡는 일이에요. 살인하는 데 이용되어졌고, 본인도 이게 끝도 없는 그런 종교 사회 속에서의 그런 영광을 받고 있었던 자체가 불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안다는 자체는 모든 세상의 철학과 모든 것들보다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 세상을 추구하고 비신앙적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이제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가치관을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다 할까요? 그래서 고상한 철학이란 주제로 바로 그 심정을 읽어보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믿잖아요. 대중 없이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어떤 소식을 듣고 내용을 알고 이제 믿는 건데, 우리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알면요, 구원과 직결되는 지식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안다고 하는 것은 비유로 주님이 어느 남의 집에 김을 매는 사람이 밭을 이제 갈고 일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큰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곡괭이를 하다가 질을 하다가 봤던지 하여튼 봤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지 말고 그냥 말씀 있는 대로만 들으세요. 그래서 덮고, 그때 당시에 그럴 수가 있었겠죠. 덮고 난 뒤에 이 밭 자체를 통째로 사야 되니까, 왜냐면 거기만 살 수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하는 거 보면 남의 밭 하나 정도 값밖에 안 되었던지 그거보다 조금 많았겠죠. 그러니까 주인은 돈을 더 많이 주니까 팔았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가난한 사람이었겠죠. 남의 밭을 일을 했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 같으면은 상당히 가난한 집안이고, 가난한 집안에 애도 많았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뭐. 근데 이분이 이 밭을 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그 밭을 사서 그 밭에 보화를 보여주기까지는 식구들도 낙심이 되고,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나 뭐 이런 식으로 자식들이나 부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기쁘니까. 예수 믿으면은 그렇게 어떤 큰 발견 때문에 이 영생 구원을 아주 확인을 하게 되면 방방 뛴다고 그러죠. 너무 기뻐서 주변에서 보면 좀 광기가 있다든지 미쳤다든지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성경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미쳤다는 소리를 해요. 이래서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냐고 제 질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기뻐서, 영생 구원이 기뻐서 도저히 주체할 수 없어 그냥 찬송하고 팔쩍팔쩍 뛰면 미치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한 번쯤은 들어봐야 정상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걸고 올인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 요구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럼 예수님
뭐 성인군자다. 4대 성인이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앞에서 미친 듯이 좋아하고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 죄를 위하여 속량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성취하셨고, 재림하실 것인데, 지옥과 천당을 말씀해 주신 분이다. 여기에는요, 뭐, 그냥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인격적이고 해도 이건 안 돼요. 못 참아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만 경악스러울 정도로 이 지옥이라는 세계와 천국이라는 영광의 세계를 한꺼번에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그것도 신비롭게 체험이 됩니다. 주의 인격이. 성령의 감화라고 그러죠. 실제 그 감화를 받은 사람은요, 일반적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희열을 말로도 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믿기는 믿는데, 그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뭔 말 하는 건가? 저걸 또 문학적으로 좀 표현하는 건가? 이렇게 짐작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온몸 전체가 물에 잠기듯이, 그 기쁨이, 놀라운 기쁨이, 그 영생의 구원의 기쁨이 실제화된다고요. 몸 자체가. 방금 날아가서 방금 하늘로 갈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그 정도 돼야 되고, 형용사로 붙이면 체험적 지식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믿는 예수는 급한 상황이 오면 생각이 안 나요. 아무렴요. 사람의 경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거는 경험적 지식을 말해요. 기노스코라는 원래 어근이 남녀 성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도 이것은 완전 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전혀 그렇게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친구나 어떤 사람이 너무 정말 괜찮은 사람은 확인이 되는 경우가 혹 발생을 하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느냐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나쁘게도 당신이 그런 사람이어서 하고 아주 싸늘해지죠. 이거는 일반적 지식하고 다르죠. 정신적으로 경험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수십 년 어떤 경우에는 사람은 믿는다고 교회에 뭐 장로까지 되고 다 해도요, 당신이 그런 분이어서 이런 날이 와요. 이럴 때는 뒤집어집니다, 사람이.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되고 갑자기 불치병이 나고 이래서가 아니고, 당신이 그런 분이어서 하는 걸 아는 그런 경험을 하는 순간에는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 기쁨을. 반미친다고 사람이. 그걸 빨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오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별로. 알아서 성령의 지각으로 다 성경대로 살리고 해요. 그래서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올인을 하죠. 돈벌이를 해도 예수, 주특기가 있어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예수를 닮으려고 그래요. 기질상. 그건 경험 문제예요. 경험이, 예수 몇 년 믿으면 비슷하게 아는 건 다 비슷하죠. 교리도 공부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걸로는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의 체험으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경험을 해요. 경험의 강도도 좀 높을수록 좋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생각하고 평가하고 합리적인 모든 나의 본성적인 것이 얼마나 희미한 거고 얼마나 우스우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를 기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세상적인 것은 배설물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체험해보니까 너무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한 사람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 삶의 모든, 그 종교적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생활을 하더라도 배설물 같이 되어버려요. 별것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배설물 같이 여기에 되는 그 배설물 내용에는 꼭 중심이 자기 중심이 있어요. 딱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상한 철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나는요, 내가 없어요. 예수 속에 그저 내가 묻혀 있는 거지. 이 큰 차이점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좀 더 보편적인 것으로 보자면 마태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할 때부터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렇게 공표를 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들을 만큼 소리를 내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 세례 문답할 때 그렇게 믿느냐? 예. 예 소리는 쉽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는 답은 조금씩 표현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고 또 사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제자라 도마 보세요. 야 뭐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그리스도다 성자다 하는 것을 조금 업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예,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을 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제 비슷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선생이라 하고 또 주라 하니 네 말이 옳도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예수 선생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구원받을 수 있는 데까지 골인할 수가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목사를 세울 때는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선포도 잘해야 되지만 잘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가르치는 게 너무 이제 어설프면 목사는 더 힘듭니다.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안다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안다는 성자 하나님으로 안다고 하는 이 알미 나 자신의 정신적 세계를 아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해가 성인군자를 알고 교주를 알면 영생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반 교주를 알면. 그래서 기독교 한 종교에 내 집 가까이 있고 저런 물고 교회를 나온다. 이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백날 달아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인지가 되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속말로 천국에는요, 무식한 사람은 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경의 유식과 무식을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유식한 거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저 무지한 자라, 저 무법한 자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문서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는 말 뜻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요? 세상에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가. 근데 아는 게 아니라니까.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중한데, 야, 뭐, 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나는 가끔씩 물어요, 사람에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면 표현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성자 하나님을 믿고, 심판주를 믿고, 뭐 여러 가지로 성경에 있는 굵직굵직한 이런 내용으로 설명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그거부터 먼저 하네. 이거는요 걱정할 이야기 아니에요. 툭 치면 바로 나와야 돼요, 말이. 안 그래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한데 예수 바로 나와야 돼요, 얘기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으면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알지? 내가 볼 때는 멍청하지. 몰라요, 아직까지. 그렇게 둔하고 빨리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지금 계속 혜택을 받고 있고 계속 은총을 받고 있고 영적인 지시를 받고 있고 지도를 받고 있고 말씀 안에서 신기한 일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천천히 생각해서 가만히 있자 생각해보자 있어봐요 내 생각해보고 말할게요 이렇게 되냐고 일이. 안 그래요? 우리 의식구조 그렇잖아요. 바로 톡 치면 바로 나와야 돼요. 너무 좋은 거니까. 내가 가수인데 예를 들어 지금 노래 한 곡 불러보세요. 잘하는 거 많잖아요. 가만히 있자. 이런 애들이 돼 있어요. 돈 받고 잘해주려 하는데도. 그러면 한 곡 하죠. 바로 나오죠. 안 나와요. 춤추는 애들도 춤 추락 하면 그냥 빼지 않습니다. 바로 막 매 추력이 좋은 사람은 춤추고 싶으니까 바로 음악 그러면 바로 나와요. 뭘 해도 느리고
있어봐요. 기도해보고요. 가만히 있어봐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요. 들어가는 있고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하는 것일까? 이건요 아니에요. 그냥 툭 던지세요. 있는 대로. 예, 틀려도 좋습니다. 틀리면 고치면 되니까. 바로 나와야지. 항상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 안 해요. 우리 영생을 받은 사람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기 가만히 있어. 다른 사람들은 뭐 엘리야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한 사람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이랬으면 그때는 꿀밤 맞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했다니까. 바로 나왔다니까요. 바로 뚝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정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 지식에 그대로 이제 이어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되고 그 알면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성경이 내게 믿어지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의 세계예요. 읽는 거는 눈이 있어서 다 보죠. 학자들은 더 똑똑하게 볼 수 있겠죠. 비판을 해가면서 그 믿음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은 너무 중요한데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하는 것까지 좋은데 세상적으로 가졌던 영화와 모든 그 가치관, 종교 철학, 그리고 자기 명석 이런 것들이 목적론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배설물 해요. 이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목적하는 바가 주장하는 바가 다 헛거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 세상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똑같이 여겼다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성도로서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뭐 영락 없이 천국 갈 사람이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다면요. 그 사람 입에서 세상 것에 대해서 애착보다 천국에 대한 애착이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몇 번씩 나와야 돼요. 한 번도 안 나온다. 네. 천국에 대한 교회 중심적, 선교적, 한 번도 목적이 없이 그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 교회를 나와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연륜이 아닙니다. 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 많이 들었고 많이 들은 것 같죠? 뇌 열어보면 없어. 입으로 물어보라 해도 왜 없는 줄 압니까? 가슴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고. 딱 나는 나다 하고 딱 방어를 하기 때문에 말씀이 못 들어간 거야. 항상 머리는 있지. 흩날린다고 늘 바람 불면 휙 날아가고. 안 돼요. 돌짝 위에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바람 불면 날아가고 햇빛이 타 죽고 듣기는 들었지. 기억은 좀 있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일반 도인들도 그런 생각은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영생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자체에 대한 존재감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고 만족해 하다 보면요.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의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급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계속해서 오히려 예수에게 기도해가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그러고 있어요. 누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한 45년 이상 돼요, 지금 이 짓이. 그거 아니라니까요.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게 목숨 걸 만큼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참, 고래심줄입니다. 질기죠. 그래 믿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 목적을 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방법과 기술과 이런 재료를 무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론적인 입장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목적하는 바가 돈이고 목적하는 바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불신이에요. 불신이 아니라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걸 구한다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근데 그걸 구하고 있어요. 바울이 던져버린 명예를 구하고 있어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종교 철학을 한답시고 성경을 이리저리 갈갈하게 찢어놓고 사유 자체가 희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박사네 뭐냐. 근데 이 본문 구절은 못 믿겠네. 이딴 소리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그냥 의식주 이런 생활에 대해서는요, 1차적으로 예수 믿으면은 큰 걱정을 안 해요. 욕심을 내고 더 잘 살려고 하고 하거든. 자신을 반성을 할 때 내가 아직 미쳤구나. 세상적으로 미쳐 있구나.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생각입니다. 오늘 또 출근하고 개업하고 결혼하고 좋은 집 사가지고 있는 쓰나미 와서 묻어버렸네. 일본에 쓰나미 올 때 쓰나미 오기 전에 그랬을 것 아니에요. 다 생활이. 안 그래요? 인생 살아가는 거는 내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영혼 떠난다니까.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밤새 안 일어나고 못 일어날 수 있어요. 각종에. 전국적으로 찾아보면요. 별의별 죽음이 다 있을 겁니다. 사람이 내일을 믿어요. 은행을 믿어요. 은행 날아가면 내 돈 어디 있어요? 내 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학교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제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목적은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관리한다는 것이 더 앞서 있고 더 두터워야 되는 거예요. 돈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그거 아닌 거예요. 아니라니까 인생. 허당이라니까요. 수많은 선조들이 허당으로 살다 간 거 안 보입니까? 돈이 많아서 골치 아파서 자살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먹는 것, 입는 것에 과민한 생각 하지 마세요. 그보다 그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라 하시는지를 더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목적을 주를 위하여서 더 많이 쓰리라고 하는 생각, 주를 위하여 더 사용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그거는 없고 입만 벌리면 돈이고 그건 아니에요. 골로새 3장 2절에 역시 바울의 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물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은 삶의 의미를 하나도 두지 말고 뭐 입산수다란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 말 강조점은 세속적인 데 대해서 신경 바짝 쓰고 내세와 하나님 뜻에 대해서, 하나님 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들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현실적으로 교회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생활의 전체에 있어서의 대화의 주제고,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제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목사나 하지 아니에요. 그래도 장로 정도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우리 평신도들이야 먹고 사는데 벌써 입이 아니고 주둥아리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그딴 식으로 나오면은 그 믿는 거 아닙니다. 아주 초대교회는 그런 말도 못 했어요. 못 끄집어냈어요. 아예 하도 못 했어요. 언제부터 그 다 세속적이 돼가지고 입만 벌리면 뭐 세상이야. 바울은 집안에 뼈대가 있고요. 대단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만하면 됐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주를 위하여 희생할 생각 안 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학식이 되고 이만하면 됐다 이러고 자빠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니까 여기로 가야 된다고요, 생각이. 그런데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 같은 세상의 명예와 그런 뭐 좋은 자리, 안정적인 거 생활, 안정적인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안정적인 거 뿐이지 예수는 없다. 문제가 있죠. 불안하다. 그래도 예수는 있다. 이걸 찾아야지. 안 그래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핍박이 너무 없어도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이. 원래 믿음이 좋으면 항상 상대적으로 사탄이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좀 있어야 정상이지. 아무것도 없다. 안정적이다. 그요 태만이요. 안정이 아니고 태만이라니까. 태만이든 뭐든 편한 게 좋지 않느냐. 뭐 그래 살던가. 예. 뭐 그래서 구원받으면 천만 다행이고, 예. 상은 없을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뭐 상 그거는 안 받아도 좋아. 여기서는 내가 다시 말을 하죠. 니 구원 못 받았어. 말을 그래 하면 그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상은 필요 없고 뭐 구원 못 받은 거라고. 그리스도인은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원래.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은 이적주의자들이 주로 많이 써먹는데요. 그 말이 아니고 그 말 뜻을 앞에서 배워야 됩니다. 앞에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배부른 곳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고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지. 바울이 하는 말은.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많아도 많은 걸 자랑하거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아도 작다고 비굴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죠. 없으나 많으나 주의 이름으로 사는 데는 다 감당이 같아 이거야.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많다고 해서 뭐 목에 힘주고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적응을 한다는 거지. 약하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지. 낙오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이긴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그 능력은 약한데도 힘낼 수 있고 강한데도 겸손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이적주의자들이 이 끝구절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Yes, I can. 나는 부자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떠든 지가 한국교회 지금 거의 50년 갑니다. 이러니 벌을 안 받고 되겠습니까? 나는 한국교회가 한 번 더 맞아야 된다. 확실하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지만은. 이게요, 정신을 못 차려요, 아직까지. 물질 만능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묻는 자체가 힘이 들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님이 당신과 어떤 사이냐, 이런 걸 따져 들어가면 그 자체를 피곤해해요. 심각한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예수님과 당신 사이가 어떻게 되는가 조율을 하고 가르치고 하려고 목사가 시작하면 피곤해 한다니까. 아니, 내 말만 들어주세요. 이거야, 교인은. 그 당신 말이 뭐 어떤 건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결론은 그거야. 이러니까 교회가 형편이 없이 지금 세속화된 거예요. 그러니 악한 정보가 들어서서 교회를 해적거리고 괴롭혀도 꼼짝을 못하고 전국 교회가 들고 일러서 이것을 막아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안 될걸요. 지금 십자가 종탑을 포크레인 가지고 부셔도 중국에 그런 게 있던데 불 지르고 그요 하루아침에요 수백 킬로 부셔도 아무도 나타날 사람 없습니다. 해보세요. 예? 현 정부가 해보지. 못 막아냅니다.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배설물 같이 여겼다는 바울의 말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자체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 이름 자체가요. 세상 사전에 함부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특별해요. 직분거는 뒤집어 쓰면은 그만큼 부담이 있어요. 그거 보이지?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같은 형제라고. 다 같은 형제 자매고 지체들이지. 특별한 거 없어요. 머리만 중요하지. 머리는 예수라 했거든. 높은 거 없다니까. 교회 안에는.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얼마나 어떻게 알고 그래서 바울처럼 고상하게 어떻게 잘 여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살이가 바뀝니다. 바뀐다니까. 지금도 바뀌어버려요. 뭐 인격도 바뀔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예수의 고상함에 맞춰 가다 보면 그게 수년 돼버리면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안 바뀌었다. 예수를 믿는다 한다. 나는 내 성격상 하나님 나무래시도 할 수 없어요. 그 구원 못 받은 놈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그래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잃어버린 형제를 만나고 부모를 만난 것이 우리 그 이산가족 방송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이산가족 있잖아요. 30년 만에 40년 만에 만났는데 그것도 거지거지게 해가 있다가 정말 잘 살고 있는 부모와 헤어지지 않았던 형제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좋겠어요. 부자인 부모를 만났으니 돈이라도 좀 빼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쁘겠어요. 자식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30년 만에 왔으면 더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떨어져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게 됐다고. 그래서 만났어, 이산가족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돈이나 좀 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다면 그게, 내가 또 내버려버립니다.
내 성질 같으면 지구석에 안 들릅니다. 아유, 없는 양 치고 죽었다 치고 보내지. 그게 어디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럴 자식은 없잖아요. 모두가 성격이 어땠든 성품을 어떻게 태어났든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감성이 풍부하나 하면은 노아 15장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요, 잃어버렸던 자식 탕자가 돌아올 때요, 아예 막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버려요. 그건 보면 그 아버지 품성이, 성품이 어째요? 의지적인 사람이라도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분이에요. 좀 미안한, 하나님 앞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감성적인 성품이라고. 그런 집의 아이도 감성적일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논리적으로. 부모를 닮거든요. 그럼 이 자식이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 자녀지만 본래면 도도하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그 집안에 그 자식이면,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온다 했기 때문에 그 기분파라 할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잔치를 벌리는 그 아버지의 품성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품성이 그 새끼를 낳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식도 품성이 그렇다고 원래. 그래가지고 의지적인 놈은 자살했을 건데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야지 하고 막 달려오는 것 자체가 감성적인 놈이야. 근데 이렇게 올 때에 아버지가 문 밖에서 매일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품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온 이웃을 불러가지고 그래 잔치를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 그런 풍성한 감성을 가진 아버지와 자식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멀뚱하게 교회를 나옵니까? 안 맞잖아요, 앞뒤가 말이. 말은 들어보니까 그런데 나는 성격상 그렇지 않는데, 성격 되게 따지지 마세요. 그놈의 성격 그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우리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알기를, 예수님 알기를 좀 제대로 깨닫고, 에? 제대로. 아직도 부모가 뒷꼭대기 점이 있고 눈이 한쪽이 짝눈이요, 발밑에 점이 있고, 자식을 만났는데 우물가에서 거기 감나무가 있었고 누집개가 너를 물어서 발을 맞다고 확인 다 했다고, 이상가적으로 확인했다고 아버지는 기쁜데 본인은 글쎄요, 그런가요? 이러고 있다면 간 뒤집어지는 소리죠. 그러고 있다니까 교회에서 지금 믿음을 가만히 표현을 보면. 그러니 참 목사가 환장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쳐다보면 속 뒤집어져서 어떻게 사시는 거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뭐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 그걸 억지로 듣는데 그게 아니고 원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알기를 묘연하게 뭐 이런 뭐 우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시라고. 예수님은 실제 재림하실 거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라니까. 그 예수 오실 때 멀뚱 안녕하세요. 아유 오십니까? 이럴 겁니까? 그렇게 맞이할 거냐고. 그때 세상급 배설물로 여기고 천국 간다고 버릴 겁니까? 그런 놈은 천국 갈 때도 자꾸 뒤돌아본다고. 로서의 처처럼. 자꾸 세상급 뒤돌아본다고. 천국 갈 때도 그럴 놈이 많이 있을 거요. 분명히 천국 가긴 가는데, 그거 내가 모아놨던 거. 그거, 이럴 놈이 한두 놈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 좀 제발 제대로 인격적으로 알고, 정말 스스로들 바울처럼 정말 난 고상한 존재야. 난 정말 내가 예수를 알고 제일 고상한 지식을 나는 가지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처럼 이렇게 바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이게 진짜 성도예요.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고상한 겁니다, 원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름은. 그런 사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희미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많이 기뻐하고 힘을 내서 살면 충성이요 죽으면 천국이라. 우리 선배님들 그렇게 말했는데 참 그 뜻을 우리도 그대로 전수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은총을 더 받고 또 감사가 더 넘치고 기쁨 가운데에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